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주일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날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선물을 해주죠. 물론 이 어린이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원래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보통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것들을 이제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옷이 이제 애가 크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옷을 주고 싶어 하고, 또 발이 컸으니까 키가 크는 것처럼 신발을 이제 또 사주고 싶어 하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근데 자녀들은 필요한 것은 언제든 부모님이 주시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것을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싶고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내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주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시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이후에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전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고 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나병 환자,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였고 하나님만이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셨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때문에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그 지붕 위로 침대죠, 침대. 그게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침상 위에 있었고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침상째로 지붕을 뜯고 내렸던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의 그 침상을 달고 내리는 지붕을 뜯고 달고 내리는 그 모습을 질책하시기보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중풍병자입니까? 고침을 받은?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고쳐주셨죠.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다 보니까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은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중풍병자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본문 사건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중풍병자가 낳은 사건에 집중하다가 보니 정말 이 사건에서 중요하신, 정작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버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초창기 이 사역 가운데서 이 사건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오늘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거든요. 이런 복음서 저자들이 고치실 때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감기 환자를 고쳤다든지 다른 환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해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는 따로 구분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중풍병자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몸이 마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움직일 수라도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는 눈뜬 송자입니다. 눈만 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눈 떠 있지만 송장인 거예요. 한 시체. 겉모습만 멀쩡하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족이 볼 때는, 당사자가 볼 때는 이 중풍병이 낫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풍병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죄였습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스토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죄사함을 받고자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죄를 사해달라고 지붕을 뚫고 내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견해예요. 뭐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만들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이었고 그것을 우선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병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질병과 같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근원 자체가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 근원, 죄를 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의 근원이 죄인데 그 죄의 사함,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 권세 자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예요? 5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그리고 병고침을 받아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왜 물어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말을 안 했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지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인데 잡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왜 이런 생각하니? 죄사함을 받았단 말과 병을 고침을 받아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운 건가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으라는 말 중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운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게 더 쉽게 보이죠. 그러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병 고침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날 수 있지만 죄사함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걸까요? 중풍병자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다른 많은 환자들은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을 먼저 하시고 부각시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람이 가진 병이 뭐예요? 중풍병, 몸이 마비된 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마비되어서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 너희들이야. 오늘 그런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치고 낙심돼서 절망해서 예수님께 나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 문제의 늪에 빠져서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혼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내게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또 너희를 고친다. 너희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거죠. 오늘 사람의 생각을 보고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에는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상처, 어제 받은 아픔, 내 고통, 내 과거, 내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문제, 상처, 고통, 고난,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 내 미래에 관한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죄된 모습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도 아시고 슬픈 마음과 상처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인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아신다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전지하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다 하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눈에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인형이 갖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 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한번 볼까요? 5장 2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뭘 고쳤다고요? 죄를 고쳤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죠? 병 고치는 거였어요. 중풍병에 여러분 걸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산송장처럼 누워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대소변을 받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에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대소변을 받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본 적 없죠? 전 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죠. 여러분한테 고조 할아버지 뻘 되겠지만 제 증조 할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리셔가지고 제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혼자 대변을 받으러 못 가니까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대변을 받습니다. 근데 대변을 받을 때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티스푼 뭔지 알죠? 커피 타 먹을 때 이렇게 젓는 스푼. 그 티스푼을 가지고 대변을 파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심지어 며느리가 그렇게 티스푼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병에서 낫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소변이라도 제대로 혼자 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고쳐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뭘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이 낫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달랐어요.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욕심이거나 내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너무도 익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에요.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거꾸로 물어볼까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선한 일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거절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한 일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이제 안정돼서 보니까 하나님 그 언약궤가 장막, 천으로 지어진 그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모시고 있다? 이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우리 어르신에게 내가 기특하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멋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꿈이에요.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도 멋진 집에서 모시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 위한 꿈이고 선한 꿈이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언제 집에 사는 거 봤니? 내가 으리으리한 집을 너에게 원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나를 위해서 성전 지을 필요 없다. 성전 안 지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생각도 범죄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던. 왜 허락지 않았을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하는 건 좋다. 근데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네 손으로 성전을 못 지을 거야. 그러니 네 시에서 나오는 네 자손에서 나오는 네 자녀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표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짓겠다고 너는 못 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만 합니까? 준비만 합니다. 금과 은과 성전을 짓기 위한 사람들과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하는 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이 완성은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고, 다윗은 성전을 결국 못 짓고 죽었습니다. 준비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거룩한 소원,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거룩한 꿈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거룩한 꿈을 거절하셨다라고,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거절도 아니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꿈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장 8절에서 9절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잠깐. 그러므로는 뭐냐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살고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안 지어도 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냐?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잖아.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볼까요? 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라는 언약입니다. 사울왕은 내가 폐하여 버렸지만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를 지어도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라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그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하나님은 좋은 꿈을 꾸었고 거룩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본인은 이루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더 큰 꿈이 있다.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이걸 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짓겠답니까? 집을 짓겠대요. 다윗의 집이 없나요? 지금 다윗의 집이 어디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입니다. 왕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왕궁을 새로 짓는다. 더 좋은 왕궁을 짓고 더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가문, 왕과 왕조를 내가 짓겠다. 그리고 그 왕조를 대대로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다윗의 언약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너의 왕과 왕조가 대대로 견고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 그 후손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서 영원히 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갔습니까? 이 다윗의 왕가가? 누구에게 피망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나눠져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견고하게 영원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다윗은 그 꿈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고 자기가 받지 못했고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크고 위대한 계획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이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계획들을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 저거 짓고 싶은데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을 짓겠다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왕인데 할 수 있는데?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당신의 씨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내가 짓지 못해도 내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가 견고하니까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을 다윗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지칭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길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집안을 다윗이 지금 왕가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이 뭐길래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십니까?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깨달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두 사건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준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25장 24절 25절에 봤을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함께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지만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지금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여전히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